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 6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아삽은 지금 레위 지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게르솜의 자손이고 헤만의 형제이고 베레갸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역대상 15장 16절이랑 19절 제가 이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아니면 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궤를 모셔두고 찬양할 때에도 궤를 옮길 때에도 레위인이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세 개의 성가대가 있다고 말하는데 세 개의 조를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가대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역대상 15장은 에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그 가운데 아삽이 그 궤 앞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사라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에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니라. 아멘. 당시 다윗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여호와 궤 옆에서 하나님의 것을 섬기며 그 성전과 그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그 자로 선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도 역대상의 많은 말씀 중에는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삽은 구약 시대의 최고의 지휘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직분받은 지휘자, 누가 선정해줘서 일하는 그런 지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그 앞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1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레위인을 더불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며 함께 모여 읽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삽의 시 또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주었던 지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하던 자는 과연 어떠한 시를 썼을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어떠한 시를 지었을까? 이러한 자는 어떠한 찬양을 했을까? 그리고 아삽의 시가 어떻기에 그의 본을 받아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아삽의 시를 읊조리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73편 15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 저는 이 73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아삽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처음으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넘어질 뻔하였냐면 죄인의 평안, 죄인의 영광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듯이 아삽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얻으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고난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도리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냐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냐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 저의 친구 아니면 저의 친구 중에 불신자는 더 잘 살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저는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신실한 자가 왜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고 기도에 열심히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왜 가정에 그러한 불화를 겪어야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여야 하고 세상 속에서 왜 갑자기 고난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복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보다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보다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을 받기 위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앞장서서 찬양하며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가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죄악된 사람에게나 보여지는 연약함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악한 자의 부요와 악한 자의 평안과 악한 자의 그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악한 자들이 누리는 부요와 평안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질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더 큰 고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을 찾은 것 같은데 더 큰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해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런 신실한 자에게 모진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15절부터 나오게 되는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지금 아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백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던 모든 것들의 연약함이 갑자기 성전을 들어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이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죄악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신실한 자에게 복을 더욱더 부어주지 않으실까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정말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아삽은 우리가 빛을 보았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깨달아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하는 이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고백하던 사람이 정말로 이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네 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는 도리어 이러한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나아왔던 나이지만 도리어 말씀 앞에 제약되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며 그 가운데 도리어 나를 붙드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영광을, 참된 영광을 비추어 주실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그럼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 나의 피난처로 삼아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은 아일랜드의 고전 찬송시로 아일랜드 언어학자인 메리 바이른이라는 언어학자가 영어로 번역하여서 1905년에 우리에게 소개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484장의 밑에, 제목 밑에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편 73편 25절을 바탕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로 저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가사가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에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라는 이 가사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사를 보면서 찔림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나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열매에 대한 갈급함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걸어가는 게 맞을까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실까? 끊임없이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막 찬양도 막 높은 곡도 막 엄청 잘 부르고 말씀만 전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막 기도회를 하면 열정적으로 막 기도회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참 어떨까? 너무나도 많은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나의 기업 다, 세상의 영광 다 없어도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 우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또 나만의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자들의 식탁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본질이 변질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지휘자라고 불리었던 아삽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 하루하루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악을 버려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있어 열심을 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금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고백했을 때에 그 연약함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초라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우상을 붙들고 또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